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언어로 혼의 생기가 돌고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날마다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과 행복이 늘 배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좀 얻어보려고 성경을 상고해보지만 근데 결코 내게 오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고하지만 주님께 그리스도께 오려고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데 내게로 와야만 영생을 얻는데 내게 오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직접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죠.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 주님과 아버지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서 우리의 옛 습성들을 이제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성들을 멸해가야만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다 증거하고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 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잠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참 하나님. 왕상
대상 17장 20절에 보면,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록해 놨죠.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참이 빠졌네요. 전에 이게 성경이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주 외에는 참신, 참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바로 이 주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마태복음에도 잘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아서 내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해 있어서 이 세 가지, 야곱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또 야곱의 하나님을 완성을 해야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인자의 영광.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많은 열매,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 그대로 있으면 많은 우리들이 아들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27절에 보면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때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도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또 우리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영광이 있고 주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이제는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죠. 그래서 영과 몸, 항상 두 가지예요. 영과 몸을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싫어한다.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내게 와야 영생을 얻는데 내게로 오려면 반드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멜기세덱이 되셨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몸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요.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죠.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과 동행을 하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대요. 눈이 뭘로? 천으로 가려졌을까요? 예, 바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날 때부터 소경들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계셨을 때는 다 쫓아다니면서 기사와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다 봤죠. 다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겠어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도 주님이 바로 옆에 뒤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마리아도 뒤를 돌아봐서 봤더니 막 와, 우리 주님을 어디다 놨는가, 시체도 없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뒤에 서 계신데도 예수이신 줄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역시 옛사람 때문이죠.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보는 거죠.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16절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보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선생님 알아본 거예요. 이제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나예요. 그죠? 마리아가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뤄가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최초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죠. 내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봐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더라. 이걸 가서 전한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주는 이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들이 주가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그리스도신지 몰라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지 베드로가 무슨 혈육에게 들어서 배워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하셨더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니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리아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왜 못 알아봤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이 없어요. 그런데 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주는 영이시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져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다 기록해놔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함께 가면서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다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자기의 쓴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쳐 주니까 더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무르니까 저기 가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막 강권해요. 아유 제발 하룻밤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서 더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신 이 육체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들여주신 이 육체의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육체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못 알아보다가 이제는 음식, 떡을 줬어요. 떡을 줬다는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한 거죠. 죽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왜 예수는 안 보여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분이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신 걸 보여주셨고, 이 또 뒤에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몸의 부활, 몸으로 영인데 몸도 있으신 것을 또 보여주셔요. 몸의 부활을. 35절에 보면 35절로 가보면 눈이 이제 밝아졌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또 막 알리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은 부활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몸이에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는 영을 보여주셨죠. 이제는 몸의 비밀을 깨달아서 몸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죠.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아까 나타나셨다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셨는데 이제 또 나타났잖아요. 아까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난 줄 안 거죠. 영이 영으로 나타나시니까 무서워해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만져봐라. 손 여기다 넣어봐라. 막 이러시죠.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 뭐 먹을 것 좀 있느냐? 왜요? 몸으로 부활한 걸 보여주시려고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구운 생선을 가져왔어요. 43절에 보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셨어요. 영은 잡술 수 있어요? 영은 몸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만져도 이렇게 만져지지를 않죠. 그런데 주님은 살과 뼈가 우리도 하고 똑같이 있어요. 부활하신 몸인데 있어요. 영인데 분명히 이 몸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넣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곧 이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전체, 아까 27절에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영에 대해서 또 했는데 지금 이 44절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시편까지 다 얘기를 하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또 시편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몸의 부활, 몸으로 부활하신 신묘막측하신 세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9편 14절에 보면 영과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그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계를 보니까 정말 신묘막측한 세계구나. 이걸 기록해놔 주죠. 시편 139편 14절. 그래서 우리는 영과 몸이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알면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심이, 우리를 지금 지어가시는 것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만 주셨어요. 그런데 또 몸도 주신다는 거예요. 몸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처럼 벽이 이렇게 다 문이 닫혀져 있는데 그냥 왕래할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16절에도 보면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미 주의 책에 기록해놔 주셔서 우리도 그 몸을 이룰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해 있던, 씨로 존재해 있던 그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는 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이루어져 간다면 주의 앞에서 형체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과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아요. 그죠? 몸을 얻다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냥 몸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3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상고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진들과 또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20%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몸의 부활을 기록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얻느냐. 40절에 보니까 내게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가 많겠어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정말 이 얻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성경을 다 기록해놔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놔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 영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도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라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영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갓난 애기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젖을 먹고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도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청년까지 저렇게 자라야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영만 가져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만 있는 젖병 빨는 그런 애기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몸으로 부활하신 몸의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몸을 우리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영과 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영을 만났고 또 몸의
몸으로 부활하신 걸 또 봤잖아요. 그러듯이 그게 우리예요. 다 그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그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가 완전히 되려면 영과 몸이 하나 돼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죠. 모든 성경이 10권으로 압축이 되면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10권으로 압축은 안 됐고 압축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부활하신 그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비밀을 우리는 믿으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욥기에서 욥이 이제 막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욥기 1장 18절에 보면 욥기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욥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것도 봤고 또 율법 아래 있는 거를 봤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욥,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발견해서 멸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또 이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맏아들이 누구예요? 맏아들이 참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참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 맏아들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에 나타나시는데 그 맏아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까지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제 아들들이 나오면 그 주님은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욥기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요. 이거는 뭐냐면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몸의 부활의 비밀을 지금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몸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지금 인류들이 지금 다 이 지나가는 욥이에요. 욥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화와 족보가 돼서 우리와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냐, 아주 율법 아래에서 정말 율법적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욥보다 더 그 이상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욥이 율법에 아주 최고 잘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몸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던 욥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참하늘의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의 비밀을 다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는 아들로 구원이 되는 그 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욥,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고 맏아들과 함께 나타나는 아들들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1장에서 이 욥은요 아직도 구원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32절 그쪽으로 쭉 가야 그때사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욥들이 있죠. 율법 아래 와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게 대하여 증거한 내가 누군지, 내가 그인 줄을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이제는 몸의 비밀까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토를 떠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이렇게 써 있네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본토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의 본토, 땅, 우리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흙으로 지어진 몸에 죄가 들어간, 선악과 따먹은 죄가 들어간 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떠나야 돼요. 또 친척은 혈과 육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습성들, 우리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아비집을 또 떠나야 돼요. 이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비집이라는 거예요. 루시퍼까지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루시퍼까지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정욕들을 다 멸하고 루시퍼까지 심판을 해야 내게 주실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실상의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한 것도 전부 다 그냥 옛사람만 멸해라,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성경의 80%가 가나안의 7 정욕과 무난히 싸워서 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라, 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지금 거룩한 성령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멸하게 도와주시는 거고, 이 거룩한 성령은 이제는 몸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종욕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거룩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몸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몸의 비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반드시 실상의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몸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이 2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 부리듯이 하고 있었던 그 마귀에게 벗어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고, 그래서 옛사람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는데, 또 죄가 있어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가나안의 7 정욕이 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습성까지도 우리가 다 멸해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호련히 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동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해놔 주신 게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영생을, 이 성경을 또 막 공부해 보니까, 생명을 전이받아 보니까 뭐예요? 영도 주시고 또 몸으로 우리를 호련히 변동시켜 주신다.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누구 무엇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네, 교회를 50년 평생 다녀도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종교생활, 절에 가시는 분들도요, 우리보다 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에 가시는 분들 초파일 날, 무슨 날 절에 갈 때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요, 싹 목욕 재개하고요,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고요, 그러고 가서 절에 가더라고요. 다 목욕하고 오셨겠지만 못하고 올 때도 있잖아요. 늦잠 자면 막 부랴부랴 눈곱만 이렇게 띄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진짜 이 종교 행위, 우리도 종교 행위 해봤잖아요. 종교 행위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더라고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되지? 왜 실상 그리스도 형이 실상 들어오셨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저를 보거든요. 전에는 더 열심히 했었어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가서 막 기도하고, 야, 그런 열정이 지금이 왜 이러지?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막 억지로 자기 의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런 척이 안 돼요. 그런 척이 안 되니까 내 열심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말고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지는 대로 조금씩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겠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앞만 보고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